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덤을 찾습니다. 정작 섬김의 제자직은 제자들에게, 남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부탁이었는데, 아니 어찌된 일인지 지금 남자 제자들은 한 명도 보이질 않습니다. 남자들은 예수님 잡히신 날 밤에 다 주랭랑 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신분 당하실 때도, 사형 집행할 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비고비마다 여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호언장담하던 남자들 다 주님 버리고 비겁하게 배신하고 떠났지만 연약한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덤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를 맞이해 줍니다. 모든 생명은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본능적인 모성애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급히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는 거죠. 자신들이 애태우고 소리 지른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렇지만 마음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답답하고 서러운 마음에 무덤에라도 찾아가야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이웃에 살던 고모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 고모님 집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저한테는 형이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돌아와서 식은땀 흘리고 쓰러졌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저희 집 맞은편 쪽에 이렇게 이 동산에 묻었는데 매일같이 고모님이 그 무덤에 가서 무덤을 치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뭐 동네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바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눈물을 훔치고, 에이구 저런다고 죽은 자식 살아나냐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고모님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렇게 통곡을 하시고, 본인이라고 죽은 아들 돌아올 그런 희망 가지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짐승 취급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할 때 여자들은 인격이 없었잖아요. 주님만은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 만난 이후에 그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고 저주스럽던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런 주님을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가슴이 미어 터지는 심정으로 주님의 시체라도 만져보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간 겁니다. 여인들은 이런 마음에 서로 물었어요.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 누가 굴려주지? 그 돌덩이 굴려줘야 예수님 시신이라도 닦아주고 향품이라도 바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성인 남자 여러 명이 겨우겨우 굴려내야 되는 돌문을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옮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4절을 보면 여인들이 눈을 들어 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본다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멍 때리고 바라본 게 아니에요. 물멍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본다, 눈을 들어 봤다, 이 말은 마가복음을 보면 이 본다는 동사가 여전히 자주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 경험하고도 여전히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맹인 치유한 사건 마가복음을 보면 특히 많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말리지만 바디메오는 집요한 심령으로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보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눈을 떴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본문의 여인들도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눈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단순히 무덤을 바라본 게 아니고 빈 무덤 문이 열려진 거기에서 뭘 봤느냐?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나타났음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들이 거기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고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별의별 가설이나 학설이 막 떠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셨다고 하는 이 증거가 황제 시저가 있었다는 증거나 알렉산더가 30살에 죽었다는 그 증거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세상이 못 믿겠대요. 알렉산더는 믿지만 황제 시저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료가 차고 넘치는 이 사건은 못 믿겠대요. 그래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성경은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증하려고 기록된 말씀이 전혀 아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단지 그가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을 뿐이에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결과 드러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보여주는 그러면 가장 강력한 증거,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기독교의 출현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의 기원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절 이전에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 이때가 기독교의 기원이 아니에요. 부활 이전까지 예수님은 단지 특별한 한 인간이거나 세상에 출범했던 여러 메시아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에요. 부활절 이전의 제자들 역시도 오합지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운동은 어떤 거대한 그런 특별한 그런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그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어. 세상에 이런 천박하고 이런 오합지졸 무식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 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해요. 이런 수준의 사람들, 그냥 예수님 홀로, 교주이신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비참한 현장, 현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더라. 3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뒤바뀌어 버려요. 두려워 달아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식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럼 설교해요. 그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이 다 꼬꾸러지고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매를 맞아도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 12제자가 다 하나같이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자기 재산과 권리들을 아낌없이 포기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혐오하며 피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운동은 연병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이후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됐고, 그것이 십자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 복음을 그들이 선포하며 외치며 살다가 십자가 순교의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빛에서 다시 읽고, 그리고 부활의 빛으로 세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기처럼 막 그래 따라 기자처럼, 집요한 기자들처럼 그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뭐 사진을 찍고 뭐 기록을 하고 그 다음날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남겨진 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들은 이 기록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복음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복음서를 설교를 강의하면서 거꾸로 강의를 하더라고. 끝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근거는 제자들의 변화이고 기독교의 출현 그 자체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없어요. 기독교는 죽음을 부정하는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태동이 됐어요. 제자들 또한 죽음의 권세를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부활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고 이를 변증하는 책들과 설교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세상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제자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고난 앞에서, 절망 앞에서, 엄청난 공포 앞에서도 평안하고 찬양을 하고, 가진 것 빼앗겨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하고, 오히려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 바라보며 기뻐하고,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 본다면 세상이 그럴 거예요. 부활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맞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사람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요,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여인들은 천사로 추정되는 청년으로부터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들의 태도는 어때야 돼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기 기도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뻐하면 막 돌부리치에 막 굴러 떨어지면 막 그냥 뭐 머리통이 깨져도 막 오직 앞으로 막 그러고 막 제자들에게 흥분함이 뛰어갔어야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여자들이 공포에 떨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치고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뭐 하러 간 거예요? 시체 닦아주러 갔는데 예수님 살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장의사가 염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체가 벌떡 일어나갖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 얼마나 기절 초풍을 하겠어. 여자들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이 8절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20절까지 있지 않냐 반문하실 텐데,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괄호가 쳐져 있고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에요.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 아니고 중요한 사본에는 없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유력한 사본에는 없어. 원래 마가복음 원본에는 없었다. 이게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도 묘사되지 않고 여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공포에 질려서 떨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막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끝!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이상하잖아요. 마무리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너희들의 태도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태도가 여자들처럼 공포에 떨려서 이걸 믿어야 돼 말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메시지를 마가복음 원 기자는 전하길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여백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이미 초기 기독교 마가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히 믿었어요. 당연히.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7절에 기록된 천사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왜 자신이 부활한 곳이요 아직 좌절한 제자들이며 그를 따르던 여인들의 슬픔에 잠긴 채로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먼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갈릴리란 최초의 감격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따라갔던 처음 믿었던 자리가 바로 갈릴리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마태도 안드레도 모두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 그 자리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그 동네가 바로 갈릴리예요. 은혜 받은 자리, 가슴 뛰었던 그 자리,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부복했던 그때 그 순간이 바로 갈릴리예요. 처음 만난 순간 첫사람 첫 기도 첫 찬양 세례받은 날 그 순간 처음으로 기도문 써본 그날 처음으로 온전한 12조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부부가
같이 결심하고 눈물 흘렸던 그 자리, 처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떨리는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드렸던 그 어느 시간, 예수님 때문에 처음으로 눈물 흘려봤던 그날, 그 시간,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됐던 그날, 그 시간, 거기가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스스로 목사 안수 받는 게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목사고시를 1년 늦춰서 그렇게 천천히 준비를 했습니다. 단독 목회 끝내고 저희 때는 단독 목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어요. 시골에 들어가서 비포장도로로 한참을 들어가는 오지에 들어가서 단독 목회하고 이제 훈련받고 목사 안수 받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중대형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가 사역자 대우는 아주 인색한데 사역자는 노예 부리듯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른 1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당시 저는 어린아이들 둘까지 4인 가족인데 한 달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참 아내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가난 속에서 아이들 들쳐업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때로는 참 많이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명감 하나로 넉넉히 살아가는, 감당하는 그 모습이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사역하는데 그 양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적 200명이 넘는 청년들을 1청년, 2청년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고 따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거기다 작년 교구도 30개 넘게 교구를, 구역을 줬어요. 신방을 다 해야 되고 저녁에는 제자훈련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보통 11시, 10시 반에서 11시 그 넘을 때도 있고 새벽 4시 반이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막 시달리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밤에 들어오면 통증으로 너무 다리가 아프고 염증이 쑤셔서 울었어요. 아내는 아이 키우느라고 지친 몸으로 탈진이 되고 막 이렇게 땀이 쭉 빠져 있다가 제가 이렇게 울부짖고 힘들어하면 대야에 물 떠다가 뜨거운 물수건 찜질로 1시간씩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탈진이 왔어요. 힘든 아내 앞에서 제가 힘들다 뭐 어쩌다 티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맡은 일을 놓을 수도 없고 요즘 보면 사역자들이 사역도 잘 놓고 쉬기도 하지만 저는 그때 사역을 놓으면 저는 굶어 죽어요. 저희 본가도 처가도 그냥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사택 창고로 개조한 데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놓으면 저희는 살아날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요통수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거고 하나님이 보시면 혹독한 훈련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일 오후에는 50명 정도 되는 주일 오후 청년 찬양대를 제가 지휘를 하고 그러면서 관리하고 그것도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 열정에 그렇게 한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장례도 자주 터져요. 장례 터져도 주일, 월요일 장례 터지면 그냥 그것은 그냥 근무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 뒤에 뭐 시간을 빼주고 쉬라는 시간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매일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탈진이 왔는데 하루 후배 목사를 불러놓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나는 내가 아닌 것 같다. 내 마음에 믿음이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내가 설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심각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니까 믿음이 다 백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울증이 무서운 거구나. 근데 그런 상태로 그냥 버텼어요. 그런 중에 청년 예배 인도하다가 제가 청년들 앞에서 제 상태를 솔직히 털어놨어요. 그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너무 힘들어서 바닥에 벌렁 들어 누웠고 청년들이 제게 몰려들어서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흐느껴 울고 청년들도 같이 울면서 진실하게 저를 기도해 주더라고요. 청년들이 흘리는 눈물이 제 몸에 얼굴에 툭툭 떨어져. 한참을 기도하고 그 제 안에 변화를 느꼈어요.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식장으로 들어갔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제 바로 옆좌석에는 저보다 10년 이상 나이가 더 들은 그런 분이 앉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애환이 많았겠어요. 한 15년은 더 그렇게 저보다 선배, 인생 선배인데 그제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얼마나 애환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들어올 때부터 비틀거리더니 앉아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그래갖고 저도 같이 울고 싶어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손수건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눈물 콧물을 가랭이를 벌리고 그냥 바닥에다가 쏟아대고 양말 목에 훔치고 그러면서 그 감격스러운 그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힘들어질 때마다 제가 그 은혜를 기억해요. 저에게는 그것이 갈릴리예요. 저에게 있어서 갈릴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가 다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여행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했던 믿음의 고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것은 원점에서 만나자, 출발 장소에서 만나자, 저 은혜의 땅, 회복의 장소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서 전체의 구성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그리는 여행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갈릴리라는 시골 촌구석에서 모든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중심에서 십자가 짊어지고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사실 그동안 제자들은 세상 풍파에 많이 지쳤어요. 예루살렘이란 거대한 도시에서 커다란 상처를 받고, 예루살렘이 어디 종교적 권위와 위선이 판치는 곳이에요. 가진 자들의 땅, 기득권자들의 세상,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체포하고 신문하고 사형시킨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거기가 아니래요. 너희들과 내가 만나야 될 그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상처의 땅이 아니고 험악한 그 배신의 땅이 아니라 제자들 소명받고 공동체로 헌신했던 그 땅, 거기서 만나자는 겁니다. 갈릴리는 내 영혼의 피난처예요. 진실한 믿음의 자리예요. 우리도 그동안 세상살이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변질도 되고요. 순수하게 믿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목사 돼가지고 괜히 장로로 부름받고 권사 안수 집사 돼가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순수한 신앙 잃어버리고 쓸데없이 사람들 미워하고 괜히 시기질투하고 언제부터인지 신앙의 본질이
상실되고 껍데기 신자가 돼서 죽은 신자 됐는데, 그래서 힘든데 주님이 부르세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시 시작하자 라고 순수한 믿음을 다시 나와 회복하고 순수한 신앙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 안 되겠냐.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 팔려서 돈 벌고 장사하느라고 힘들고, 그래서 순수한 믿음 지키지 못하고 직분은 있는데 믿음 좋은 척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껍데기 형식화된 화석화된 그런 신앙 때문에 많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갈등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래? 우리 다시 만나자고.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 원하고, 다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모든 껍데기 다 벗어 던지고 초심으로, 출발점으로 그렇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갈릴리란 소유된 땅, 가난과 한숨과 눈물의 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억울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 가난한 동네, 빚진 자들의 동네, 무슨 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 빈정거림 받던 동네, 빼곡고 권력 없이 법적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서로 주먹질하고 싸움박질하고 생활에 찌들고 상처 깊고 억울한 사람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던 달동네, 민초들의 땅, 고기잡이 농사짓고 아귀다툼 벌이며 사는 곳, 깡패 도둑놈 창녀들이 우울거리는 득실거리는 동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동네에서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그들의 애환과 고난과 눈물을 닦아주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무덤 찾은 여인들의 심정은 그 자체가 절망이고 비극이었는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 자리를 말씀하세요.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지. 그곳이 바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땅이고 거룩한 사역지요 사명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갈릴리라는 현장에 계세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복음 전하며 가르침을 행하던 그 현장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베풀던 곳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다 해야 할 곳이 갈릴리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삶의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선교의 복판에서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정교하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넘어서 재림의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은 주님을 만날 것을 예비하고 있는 자의 긴장감입니다. 오늘의 갈릴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그 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 현장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한숨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과 함께 울며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엔 불의가 있고 탐욕이 판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정의를 세우고 가난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믿음이고 너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곳. 주님은 바로 그 희망 없는 땅 갈릴리에서 나의 희망을 노래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풍요로움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픔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 인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나의 오비 광야에서 나의 오비 광야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아멘. 주님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주님은 그 현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라고,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면 다시금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너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부활의 능력에 붙들린 그런 참된 회복과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병든 심령과 신앙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갈릴리의 은혜를, 주님, 나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동 없이, 결단 없이, 뜨거운 열정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아침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금 듣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절이 그저 막연하게 관행적으로 그런 절기로 흘러가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심령에 뜨거운 은혜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너희들의 삶에 부활이 있다, 너희들의 변화된 모습에 부활이 있다고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결단하며 부활의 신앙, 회복의 신앙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